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처음으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안타깝지만 살인사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 가인은 자신이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그 분노가 일어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 살인이라는 이 끔찍한 죄의 모습으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 타인을 해치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지만 우리의 그 파괴된 본능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파괴하는 본능이 우리의 문화를 형성하고 또 사상을 형성을 해서 결국에는 이 전쟁이라는 이 거대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살인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이렇게 서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원래 처음에 부여받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어떤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대자를 찾아서 막 헤매입니다. 그 진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찾기만 해요. 이 하나님을 찾는 데서 그쳐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 절대자, 이 진리, 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자였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인류를 역사해 가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태반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그 인격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거의 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할 그런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에는 어떤 심오한 그런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나의 들보를 깨달아야 합니다. 들보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대들보라는 말을 하는데요. 주님께서 처음으로 외치셨던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 즉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했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처음으로 외치셨던 복음의 첫 마디는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이렇게 나의 무자비한 이 죄성, 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돼요.
이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돼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그 사람이 설사 목사라 할지라도 내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합니다. 세상은 바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즉 자신의 이 속 깊은 더러움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기 싫죠.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나의 이 더러운 죄성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까지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상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내 안에도 이 대들보와 같은 커다란 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어디 있긴요. 우리가 그 죄의 형벌로 누구나 다 사망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명백한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늘 반복되는 그런 잘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탓하기 전에 항상 상대방의 그 부족한 모습이, 상대방에 있는 그 티가 사실상은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나의 부족함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는 공격적이에요. 참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하긴 합니다만, 내가 다른 이성을 만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이성을 만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옳고 남의 말을 많이 하면 다 잔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와 같은 커다란 통나무와 같은 그러한 죄성이, 그러한 나쁜 것이 네 눈 속에 들어있는데, 네 눈 속에 있는 그 커다란 통나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눈에 보일락말락하는 그 작은 티를 갖고 그렇게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4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빼야 그 다음에 상대방에 있는 눈에 있는 그 티를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서를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당연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말이지만, 제가 늘 설교하는 중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성찰입니다. 내가 나를 관찰하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성찰하는 시간이 하루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5분이든 10분이든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내가 나를 관찰하는, 내가 나를 성찰하는 시간은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의 그 잘못, 다른 사람의 티를 생각하면서 그 분노하는 시간으로 그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성찰하는 시간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니까요. 자,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바라볼 때 먼저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이 이렇게 있는데 여태까지 이 사람들 참아줬구나, 다 참아주고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섬기는 그런 가족과 같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헌신을 필요한 곳에 베풀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탄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또 다른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요, 시작.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아담 혼자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으셨던 거예요. 물론 이 뜻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흠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 창조의 완성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만을 창조해서 이 넓은 지구에 혼자 살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가 바로 여자 하와였던 거예요. 이 뜻은요, 그냥 단순하게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하다, 이 원리를 뛰어넘습니다. 이 세상은요, 혼자가 아닌 공동체, 즉 가족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당신의 나라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사실 당연하죠.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과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며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주고받으며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어떤 사람은 잘못 해석을 해서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자 또한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동등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창조됐지만 남자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여자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할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들을 각각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단세포가 진화가 돼서 온 생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린은 기린답게, 코끼리는 코끼리답게, 돼지는 돼지답게 다 각각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각각의 할 일을 주셨고 각각의 고유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갈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없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깊은 영적 원리를 아는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면 내가 희생해서 남을 돕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할 수 없는 부분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또 그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나 혼자 다 할 수 있게끔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왜요? 서로 연합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아프더라도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써놨는데요. 잠언서 3장 27절. 자, 큰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선을 베풀어라. 예, 아주 아멘입니다. 아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면 근데 한 가지 필요한 마음이 있어요. 바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즉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구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거룩하고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자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율법적이에요. 네가 그만큼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 세상적인 논리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말이 맞는다면 우리도 구원 못 받아요. 우리를 뭐가 거룩해서 구원받았나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논리로 사람을 바라봤다가는 아무도 선을 베풀 만한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긍휼함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고, 나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긍휼함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는 말을 잘 듣고 우리에 들었지만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양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설교를 들을 때 당연히 나는 그 99마리에 속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그 비유를 하신 것은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의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는 그러한 시각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 잃어버린 그 양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동탄 교회는 젊은 세대와 또 기성 세대가 또 모든 지역을 떠나서, 모든 사상과 이념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부흥하는 교회를 저는 개인적으로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가, 그런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낌없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지역, 도움이 필요한 교회에 가서 꼭 여러분들의 선을 베푸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웃을 돌보는 거 옵션 아닙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 아닙니까? 우리 삶의 옵션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냥 도덕과 윤리로 보고 있는, 그냥 구제하는 활동, 그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그냥 1년에 한 번 성탄절 때 구제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옵션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 39절을 다시 보면요, 자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려면 하고 안 해도 돼. 이건 네 삶의 옵션이야. 그냥 선택사항이야. 네가 시간 날 때, 네가 좀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좀 도와줘. 이런 뭐 부탁하는 쪽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아끼고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서로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만 저는 이웃을 돕고는 싶지만 도울 만한 참 능력이 없습니다. 예, 진짜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정말 이웃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강렬한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 반드시 함께 주십니다. 꼭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에게 다가가 함께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것이 더 커요. 위로해 주고 또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동기가, 내적 동기가 있다면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꿈이 생겼어요.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 뉴스를 보니까 지진이 나서 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깔려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강렬한 소망감이 생깁니다. 달려가서 저 사람들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내적 동기, 이것을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반드시 도움을 주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동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 이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자기의 나이에는 상관없이 열심히 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뭐 강제로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종장 원사님은 항상 제가 해달라고 부탁도 안 했어요. 근데 스스로 나가서 이 노방전도 주일마다 항상 하십니다. 또 우리 산부 예배 나오신 이용성 권사님도 마찬가지. 이용성 권사님도 항상 전도에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재작년에 상 받은, 우리 신동탄 교회에서 상 받은 우리 이출래 권사님도, 이분도 참 대단하세요. 이분도 제가 뭐 전도해달라고 뭐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분도 그냥 스스로 이렇게 전도하셔서 거의 뭐 10명에 가까운 분들을 전도했는데 그 10명에 가까운 분들이 90%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90%. 자, 이렇게 어르신들이 힘써 주시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밑거름을, 어떤 이런 프레임을, 이런 틀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의 후세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또 이 신동탄 교회 와서 또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책임감을 갖고, 옵션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그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 또 어려운 장소, 또 어려운 공동체에 내가 투입이 돼서 항상 내 몸을 불사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불쌍한 이웃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요만큼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이제는 흘려보내라,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제부터는 주위에 있는 혹시라도 어려운 분들이 눈에 띄신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 사랑을 나누어서
이 열매의 계절, 이 풍성한 가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